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저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행복으로의 초대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 남서쪽에 촐라체봉이라고 6,440m 되는 봉우리가 있습니다. 지난 2005년에 우리나라 산악인인 박정원 씨가 후배 산악인과 함께 세계 최초로 겨울에 이 촐라체 북벽 등반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려오던 중에 이 후배 산악 대원이 그만 그 갈라진 틈이죠. 크레바스라고 하는 틈에 빠지는 사고를 당합니다. 두 사람을 연결한 줄에 이제 매달리게 된 거예요. 이 박정원 씨는 후배를 살리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다가 후배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다가 갈비뼈가 부러집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이 줄을 끊어야 되나 잠시 생각도 했지만 이제 후배를 살려야 된다는 일념을 가지고 사투를 벌입니다. 결국 2시간 만에 이제 후배는 크레바스를 빠져나오게 되었고요. 그 후로 5일 동안 생사의 갈림길에서 헤매다가 현지인의 도움을 받아서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이제 추위에 노출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손과 발에 심한 동상이 걸려서 절단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도 저렇게 밝게 웃고 있네요. 살았기 때문인지. 그런데 잠시 절망의 시간을 보내긴 했지만 다시금 이 2사람은 산에 올랐고요. 지난 2012년에는 세계 최초로 패러글라이딩으로 히말라야 산맥을 횡단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이 2사람이 죽음의 문턱까지 갔지만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첫째, 2사람을 연결했던 줄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둘째, 그 줄을 끝까지 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끊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셋째는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 2사람이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꼭 붙들어야 될 줄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연결된 줄이에요. 어떤 사람과 연결된 줄, 그것은 끊어질 수도 있고 거두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과 연결된 줄은 영원히 끊어지지 않고 영원토록 우리를 붙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 줄을 잡아야 됩니다. 그 줄은 생명의 줄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을 사랑하셔서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이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올바른 길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인류 역사상 훌륭한 성현들이 여러 분 계시죠. 그분들로 인해서 종교가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내가 너희의 죄를 위하여 왔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는다라고 하신 분, 또 그렇게 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 줄이 연결돼요. 그리고 잠시뿐인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치고 나면 우리를 위한 영원한 삶이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위해서 친히 예비하신 천국이 있는 거예요. 불교계의 거장이었던 여러분 아실 거예요. 성철 스님이 이제 입적을 하시기 전에,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나는 대중을 속였다. 내 죄가 수미산보다 크다. 나는 이제 무간지옥으로 간다. 여러분, 불교계에 추앙받는 어른이셨어요. 그분을 만나려면 3000배를 해야 만날 수 있습니다. 일찍 출가해서 평생 수행을 하면서 사셨던 분이 무슨 죄를 얼마나 지었겠어요? 근데 그분이 입적하시기 전에 이 죄의 본질을 깨달은 거예요. 인간은 본질상 죄인이고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리 열심히 수행을 한다 할지라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내 죄가 수미산보다 크다. 나는 이제 무간지옥으로 간다. 우리에게 있는 근본적인 죄의 문제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앞에 열어놓으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만 해결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줄은 사랑의 줄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느낍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죄를 지은 사람, 조금만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도 보고 싶지가 않잖아요. 상종하고 싶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하나님에게 관심도 없이 살아갈 그때에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의롭게 만드신 후에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허물 많은 그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살아가던 그때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죄인을 위해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모든 죄값을 그분이 대신 감당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사랑하는 노래 Amazing Grace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 노래를 만든 그 존 뉴턴이라는 사람은 원래 아주 포악한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잡아다가 이제 노예로 팔아넘기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한 번은 배를 타고 가던 중에 심한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자신의 힘으로 또 뱃사람들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풍랑이었어요. 그때 이 사람이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저를 살려주세요. 이 풍랑 속에서 저를 살려주십시오. 그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 풍랑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이 사람이 그때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생사의 갈림길에서 하나님을 처음으로 찾았고 처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놀라워
고마워. 이 아름다운 찬송시를 짓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죄인을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신 사랑이십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랑이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들, 아마 억지로 오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전에 우연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알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줄은 도움의 줄입니다. 우리를 도와주는 줄이에요.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 박정원 씨가 후배 산악인을 살리기 위해서 끝까지 그 줄을 붙들었던 것처럼, 그리고 그들이 5일 동안 생사의 갈림길을 헤맬 때 갑자기 나타나서 도와준 그 현지인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이 참 대단하죠. 첨단 과학 참 대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스마트폰을 당연하게 쓰고 있는데 예전에는 이런 거 이제 영화에서나 나왔어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일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스마트폰으로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최첨단 문명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피 한 방울 첨단 과학이, 첨단 의학이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혈을 해야 되고 헌혈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창조의 손길은 인간이 흉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의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했다 할지라도, 신약이 개발되어서 많은 병들을 치료하고 100세 시대가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언젠가 죽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실상이요, 인간의 절망인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절망을 극복할 수 있는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주어진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집이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엄마가 자식을 낳고 나서 야, 내가 너 10달 동안 뱃속에 품고 있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니? 이제 내가 너를 낳아주었으니까 너 혼자 잘 살아봐라. 그러는 엄마는 없어요. 아이가 보채고 잠을 못 자게 하고 냄새나는 똥을 싸도 그 아이와 함께하면서 아이를 달래주고 먹을 것을 먹여주고 똥기저귀를 갈아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손 떼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아까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행복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처음 나오신 분들, 예수님 안에 있는 행복을 꼭 발견하시고 누리시고 우리 인간의 절대 절망인 그 죽음 앞에서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꼭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영표 집사님을 잘 아시잖아요.
우리나라 2002년에 한일 월드컵 4강 신화의 주인공 이영표 집사님이 이제 어느 집회에서 이제 말씀을 전했는데 한 10분 가까이 되는 말씀인데 함께 들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기독교를 바라봤던 생각은, 종교를 바라봤던 생각은 이거예요. 모든 인간이 죽고 또 인간이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연히 겪기 때문에 연약한 인간이 어떤 종교 하나를 갖고 있는 것은 나쁘지 않다. 그것이 기독교든 불교든 어떤 종교든 그냥 하나 가지고 좀 힘들 때 의지한다, 그래서 도움을 받는다면 그거 나쁜 거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어떤 생각이 또 들었냐면, 하지만 절대 종교에 빠지면 안 된다. 하나님을 믿으려면 적당하게 믿어야지 절대 종교에 빠져서 이상한 행동하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었어요. 저에게는 항상 누군가 나에게 하나님을 믿으려고 할 때 항상 말싸움을 하고 뭐 이겼다고 느낌을 받고 이랬지만 풀리지 않는 두 가지가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면 그것은 첫 번째는 모든 인간이 죽는다는 사실이에요. 나도 분명히 죽을 텐데 죽은 이후에 진짜 뭔가 있을까 없을까? 만약에 뭔가 없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오히려. 근데 만약에 뭔가 있으면 어떻게 하지? 죽었는데 있네? 이러면 어떡하지? 만약에 0.1%라도 죽어서 아무것도 없으면 괜찮은데 죽었는데 뭐야, 기독교 진짜였어? 이러면 어떡하지? 여기에 대한 확신이 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의문이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 했을 때는 도저히 하나도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똑같이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존재인 귀신 했을 때는 귀신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못 봤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귀신을 경험했다고 얘기하고, 심지어 저희 아버지도 저에게 어느 날 귀신에 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존재인 귀신이 내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있을 수 있겠다, 50%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존재인 귀신이 있을 가능성이 50% 있다면 똑같이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도 있을 수 있겠다. 그럼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 기독교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면 나도 당연히 믿고 천국 가고 싶죠.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거짓이고 저 사람들이 어떤 종교에 빠져서 하는 얘기라면, 앞으로 나는 내 인생에서 종교에 관해서는 더 이상, 특히 이제 기독교에 관해서는 고민하지 말자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기도드렸냐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드렸어요. 제가 그때 2001년도에 2월에 제가 진주에 안양 LG 치타스에 있을 때 전주훈련을 갔을 텐데 호텔방에서 제가 이렇게 기도드렸어요. 하나님, 저 사랑하면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하는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서로 용서하라고 얘기하면서 용서하지 않는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도저히 못 믿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 앞에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 보세요.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면 제가 믿겠습니다. 만약에 아니면, 그때 당시 호텔방에 제 물컵이 하나 있었거든요. 물컵이 스스로 잠깐 이렇게 살짝만 이렇게 떴다가 딱 내려오면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하나님이 있으니까 믿어라? 이 이야기는 제가 절대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 말을 무시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무시하지 못했냐면, 저는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는데 인류 역사가 기독교를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의 기준을 BC와 AD로 나눈 기준이 예수님이에요. 왜 일주일이 6일일 수도 있고 8일일 수도 있는데 왜 7일이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어요. 저는 인정하지 않는데 인류 역사가 기독교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어떤 일을 했냐면 성경 공부를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뭔가 있을 것 같았거든요. 제가 성경 공부를 시작하고 나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당신이 보여주세요. 그럼 당신을 믿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었는데, 성경에 보니까 실제로 예수님을 봤던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셔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걸 제가 보면서 뭘 느꼈냐면, 눈으로 보는 것이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나는 언제나 너 주위에 있었는데 너가 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었다. 제가 하나님을 믿는 순간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느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숨결이 들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머리카락이 자라는 걸 느끼시나요? 머리카락은요,
0.016mm/h의 속도로 자랍니다. 머리카락은 반드시 자라지만 우리가 느끼지 못하죠. 그리고 지금 이 지구는 시속 10만 8천 킬로미터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어요. 마하 88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그것을 인식하고 있나요? 제가 그 장면을 보니까 우리의 느낌은, 우리의 감정은 너무나 빨라서, 그리고 너무나 느껴서, 너무나 느리고 너무나 빨라서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성인이 됐을 때 저에게는 어떤 질문을 제가 많이 받았냐면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누군가가 저에게 너는 누구를 믿니? 라고 말할 때 저는 나는 나 자신을 믿지. 그 이야기는 바꿔 말하면 뭐냐면 너의 삶의 주인은 누구니? 라는 질문이었고, 저는 그때 나의 삶의 주인은 당연히 나지.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가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니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하나님을 믿고 나서 보니까 내 삶의 주인이 나라는 사실, 그리고 내가 나를 믿는다는 사실은 정말 엉터리라는 사실을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자, 제가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만약에 우리가 각자가 자신의 삶이 자신이 주인이어서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디자인한다 라고 만약에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디자인하시겠어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제가 느끼기엔 첫 번째, 국적.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는가, 이거 너무 중요하죠. 아프가니스탄이나 북한에서 태어나면 진짜 힘듭니다. 그 다음에 성별, 여자로 태어날 것인가 남자로 태어날 것인가, 너무나 중요하죠. 시기, 2000년도에 태어날 것인가 2차 대전 당시에 태어날 것인가. 2차 대전 당시에 태어나면 전 세계 어디에서 태어나도 힘듭니다. 그 다음에 부모, 어느 부모 밑에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지죠. 그렇죠? 성격, 혈액형, 키, 이건 아니죠. 축구선수가 하기에. 생김새, 이렇게 생기면 안 되죠. 심지어는 평생을 불리울 자신의 이름조차도 자신이 정하지 않았어요. 자, 제가 지금 언급한 것들은 우리 삶을 만약에 우리가 디자인한다면 너무나 중요한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중요한 것들 중에서 하나도 내가 결정한 게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결정하고 사는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어디를 갈까? 뭘 할까? 짜장면을 먹으면 어떻고 된장찌개를 먹으면 어떻습니까? 스웨터를 입으면 어떻고 반팔을 입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결정하면서 아무런 의미 없는 것들, 어떤 것을 결정해도 내 인생에 그 어떤 영향을 주지 않는 것들을 고작 결정하면서 제가 제 스스로 내 삶의 주인이 나다라고 착각하면서 살아왔더라고요. 한 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프랑스 17세기를 살았던 프랑스의 수학자 겸 물리학자 겸 신학자였던 파스칼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인생은 도박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인생은 도박이다 라는 말이 어차피 한번 태어나서 사는 인생 멋지게 한번 살아보자 이런 말이 아니라 모든 인간은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무슨 결정을 하는가? 하나님을 믿는 것에 자기 인생을 걸든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에 자기 인생을 걸든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 거짓이다라는 것에 여러분의 삶을 베팅을 했어요. 그곳에 여러분이 걸어서 인생을 걸어서 이겼어요. 그럼 하나님이 안 계시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이긴 거죠. 그럼 무슨 상태죠? 죽은 이후에 무의식의 상태.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에 베팅을 했어요. 졌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지옥이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지옥에 가는 거예요. 자, 반대로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이 있는 것에 베팅을 했어요. 죽었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무의식의 상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있는 것에 베팅을 했는데 죽었더니 하나님이 계세요. 이겼어요. 어떻게 되죠? 여러분은 천국 가요. 자, 이제 여기서 딜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에 여러분의 삶을 걸면 여러분은 이겨야 본전이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계신 것에 여러분들의 삶을 걸면 어떻게 되죠? 저도 본전이에요.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주 똘똘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죠? 네, 자신이 경험했던 그 복음의 진리를 아주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 설득력 있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잠깐 눈을 감고 묵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아주시고요. 제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영표 집사님이 했던 말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것에 우리의 인생을 걸 수도 있고 하나님이란 존재는 없다에 우리의 인생을 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어디에 거시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예쁘게 피었다 금세 지는 꽃과 같습니다. 그런 인생길에서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줄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줄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고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세상에 줄 수 없는 귀한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